네,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이제 약속하신다는 거죠. 약속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었어요. 근데 오늘의 특이점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에 관련된 어떤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식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이 그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언약식을 맺으시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도 다 예전에 다 하셨던 말씀인데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또 나오죠. 이것을 반드시 너에게 그 소유로 주겠다. 너의 그 자손 대대로 살 땅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아브라함이 그 15장 초반부터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보십시오 하나님 막 이러면서 상속자가 없지 않습니까? 주신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없잖아요. 이렇게 막 약간 따지듯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히 그 자신의 두려웠던 마음들 그리고 속상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서 그 마음을 잘 정리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8절의 이 말씀은 이제 여전히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확실하게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더 확실하게 더 알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제 무엇으로 내가 이 약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에서 믿음은 있지만 아무래도 좀 여전히 그 연약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연약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그대로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제 믿었다가도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실토하고 이렇게 했을 땐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늘 그랬던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이제 마음속에 이제 뭔가 확실하지 못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식은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거죠. 당연히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두 가지가 뭡니까? 그 내용이 땅과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그 자체가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인 두 사람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 안 지키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근데 지금 또 언약식을 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언약식을 하지 않으셔도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아브람 때문이죠. 아브람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언약식 내가 너랑 언약식 할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 보여달라고 했지 이 언약식 보여줄게. 그러면은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네 마음 이해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라.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 언약식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연약하고 악한 인간은 잘 믿지 못하고 약속한 것도 금방 깨뜨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식이 있어야 언약이 견고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지만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은 그 언약이 중요한 언약일수록 말로만 약속하는 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계약을 하러 갔는데 구두 계약만 하는 법이 있어요? 아니 누가 집 계약하는데 구두 계약합니까? 구두 계약만 하자고 그래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왜냐면은 집 계약이 중요한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집을 뭐 매매하거나 새를 살거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구두로는 안 한다고요. 왜 구두로만 안 해요? 당신 내 말 못 믿냐? 이렇게 상대방이 나오면은 어처구니가 없죠. 못 믿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믿는다 해도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약속일수록, 뭐 집에 관련된 건 얘기했지만, 중요한 약속일수록 우리는 구두로만 안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서를 썼다면은,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이런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는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이런 언약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이렇게 의식을 행했어요. 우리는 지금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때는 계약서를 쓴 대신에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요. 아주 중요한 약속일수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풍경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언약식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언약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봐서라도 너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오늘 말씀이랑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식 관련된 말씀을 꼭 하면서 제가 꼭 하는 그런 그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창세기 15장에 꼭 등장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결혼식을 왜 합니까? 라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결혼식의 의미가 많이 쇠퇴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또 많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요새는 결혼식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몰 웨딩 뭐 이러면서 그 허례허식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 결혼식이라는 것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에게는 결혼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혼을 제정하실 때 결혼이 어떤 의미로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까? 바로 결혼은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결혼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결혼은 중요한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기도 하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부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부부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처럼 중요한 약속일수록 그 중요한 약속을 부각시켜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약속이 중요할 때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언약 의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는 것 같은 이런 언약적 의식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돼요. 이 계약서는 서류적인 의미만 있잖아요. 근데 서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언약이 중요한 언약일수록 이 언약은 반드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서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할 때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둘을 나눠가지고 그 두 고기를 서로 나눠가지고 땅에다 두고 동물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양옆에다 두고 그 사이에 피가 흥건히 고이잖아요. 그 사이를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갔다고요. 왜 그런 살벌한 의식을 했냐면은 우리 중에 이 둘 중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긴다면은 지금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 언약식을 이 언약의 당사자 두 명만 하지 않았어요. 증인들도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둘이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됩니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언약은 이렇게 사람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이 약속은 훨씬 견고해지는 거예요. 결혼은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만 모셔놓고 이렇게 가족들만 이렇게 같이 그렇게 그게 결혼식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언약식으로서의 결혼식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킨 것이죠. 사람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그냥 와가지고 축의금 내라고 많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서 그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모셔놓고 이제 작게 결혼식을 부모님은 모셔놓고 한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공표입니다. 공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또 결혼식을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것이 결혼식이 아니고 우리는 결혼식을 이미 했고 이것은 그냥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청첩장 돌리듯이 다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언약식은 두 번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두 번 한다면 둘 중 하나만 진짜인 거죠. 진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의미가 자꾸 축소되고 있는 이때 이 결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언약으로서의 결혼이라는 의미를 잘 살리려면은 결혼식이 언약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언약식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 살리는 것, 특히 공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또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격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집행을 하시는데 아브람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3년 된 것을 가지고 오래요. 왜 3년이라면은 짐승은 3년 정도 지나면 다 자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짐승을. 왜냐면 이 언약 자체가 완전한 언약. 하나님께서 100%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했었던 언약적 의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게 뭔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동물들을 쪼개놓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솔개가 이제 죽음이 있으니까 이제 먹으려고 이제 내려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솔개가 그 이스라엘을 앞으로 괴롭힐 애굽이나 이방 나라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잠은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잠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잠과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잠들었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잠들었잖아요. 이 잠도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잠이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잠을 들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17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불처럼 횃불처럼 임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잠에 들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에 들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두려움이 좀 찾아왔어요.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 그런 의미로서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것도 이때 다 예언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도 예언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4대 만에라는 뜻과 400년이라는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한 세대 하면은 100년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40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계시다는 거고 또한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참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죽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잔인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관영한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다 참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실제로 이 언약의 당사자 둘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죠. 아브라함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식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식과 그게 다르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이렇게 죽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걸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 약속을
인간 쪽에서 깨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은 짐승처럼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